아멘.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우리 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만 보고 말씀을 풀어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라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먼저 광고 좀 드리면요, 사순절 묵상집 40일의 여정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금요 성령 기도 집회로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시 30분에 우리가 함께 금요 성령 기도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이고 기도를 갈급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책은 택배가 안 도착했어요. 택배가 내일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이렇게 판매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벽 기도 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사모하시고 또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라기 선지자 고백과 침묵. 오늘 말라기서의 그 1장에서 우리가 읽었었던 1절과 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요? 사랑 고백.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내가 택한 백성을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인데 우리가 무슨 사랑인 것 같아요? 무슨 사랑이요? 힌트를 드렸는데 뭐라고요? 짝사랑. 짝사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짝사랑. 짝사랑. 하나님이 짝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늘 사랑으로 희생하시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을 배반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해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말라기로 마침표를 찍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주된 이야기의 스토리가 첫 번째가 뭘로 시작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되어진단 말이죠. 사랑의 고백이 뭐였어요? 베리굿이에요. 베리굿.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만족해. 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베리굿 최고야. 아주 좋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인간을 창조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 나머지 여러분 처음 아기가 딱 태어났을 때 제가 처음 우리 성찬이가 태어났죠. 순서를 까먹은 건 아니야. 근데 우리 아들이 태어나고 우리 딸이 태어났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딱 태어나면 출산을 하면 저희는 다 제왕절개로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수술실에 못 들어갔는데
아기를 딱 낳으면 정수영 씨 보호자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면 아기를 툭 건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안아보라는 거죠. 그러고서 뺏어가긴 하더만.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귀해요, 귀해요. 귀하잖아요. 그래서 감격스럽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작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다 다섯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베리 굿, 야 사랑스럽다, 야 내가 창조함이 내가 기쁨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시작되어져 있는 창세기의 구약의 역사가 말라기에서 뭘로 맞춰져요? 사랑 고백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으로.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백성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는, 또 말씀의 은혜, 말씀의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라기서에 숨겨져 있는 7가지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시작되어진 이 말라기서는 별로 길지 않아요.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 여러분들은 5장 되어 있는 건 아니죠. 같은 성경이니까 4장이에요. 4장. 여러분 4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4장의 내용들을 분해해 보면 7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그것을 오늘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선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선언하세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자 말라기서 1장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형이잖아요. 그죠? 장자였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때요? 둘째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서는 결국은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한낱 팥줄 한 그릇에 팔아먹을 정도로 하찮은 것이 장자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수하는 것, 아버지에게 부여된 축복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안 받아도 나는 장자고, 나는 뛰어나고, 나는 사냥을 잘하고, 나는 뭐 할 수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어때요?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 또한 사랑 이야기예요. 앞으로 돌려주시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뭐예요? 그 전에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뭐가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가 복음서에 잘 나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여러분, 사랑은 믿음으로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믿음으로 실천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사랑하면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를 사랑하면 어때요? 그 한 남자,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내 여자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집사님, 남준희 집사님이 희생했어요? 희생 좀 해요? 아멘이 좀 커야지. 옆에서 곧바로 옆에 있는데. 김정숙 권사님, 어떻게 윤평중 집사님이 희생 좀 해요? 아멘. 더 커야 될 텐데. 우리 박건순 장로님, 제가 믿을만. 아멘. 아유, 그래요. 알면서 왜 물어요? 여러분, 사랑은 행동을 수반해요. 아멘.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말로만 그려 사랑하지.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뿐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하는 믿음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다시 변화돼요. 할렐루야. 획가다 변화버려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예수를 위해서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해요. 그 사랑 고백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바울이 그것을 실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죠. 여러분, 결국은 바울이 없었으면 저와 여러분도 없었어요.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인 선교에 문을 열고 이방인 선교에 귀한 역사를 써내려가신 분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넘겨주시고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사랑에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보답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리스판스가 없어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에 여러분, 나도 사랑해요, 사랑한다니까요,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보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 여러분, 제사장과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6절부터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6절로 10절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를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우리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참 더러운 것들을 그냥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 왜 드리죠? 여러분, 예배 왜 드리세요? 오늘 수요 예배 왜 오셨어요? 날 위해서? 여러분, 예배는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 속에 따라가는 것이 뭐냐면,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오는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으러. 물론 은혜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은혜를 왜 받아야 되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내는 삶을 위하여 내가 이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목적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때요? 참 안타까운 게 뭐예요? 예배에 은혜가 안 돼. 은혜를 못 받아. 은혜가 없어 라고 판단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지 사람을 위하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면 제가 여러분들이 듣기 좋은 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말을 전해야 되겠죠. 아니요, 여러분, 그건 절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하여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니네들 편한 대로 하지 않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어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 청결이에요. 성전 청결. 어떻게 너희들은 400년 전에 말라기서의 말씀에 더럽고 흠 있는 악한 것들, 너희들의 편리에 의해서 내게 내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을 더럽혔던 그 제물을 그대로 드리고 있다. 이제는 하물며 그 제물을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사고 팔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들이 성전 밖에서 팔았다고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점점 들어오면서 뭐예요? 뒷돈 주면서 그래요. 아유 그래요. 알았어. 들어와. 그래요. 아 자리가 안 좋아? 그래 들어와. 그냥 안에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과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내가 뭔가를 바라고, 내게 뭔가를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아멘.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인과 이혼의 문제. 여러분 혼인과 이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10절로 12절 2장이죠. 2장 말라기 2장 10절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형제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가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결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혼인의 문제, 이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정의 시작이 뭘로 시작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아멘. 아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있어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베리 굿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 이브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좋다. 아름답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인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편리대로 이방의 여인을 취하기를 자기 편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의 여인을 데려오고, 그러면서 그를 욕되게 하고, 그러면서 하물며 어때요? 딸이 아버지를 범하기도 하고. 구약의 역사가 그래요. 그래요. 참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머리로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래서 영적인 주권이, 영적인 부권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우리 서천중앙교회 부임해 갖고 와서, 죄송해요, 민경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민경 집사님이 이준희 집사님을 전도했던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참 지혜롭더라고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또 뭐 민경 집사님만 뭐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셔. 하여튼 걱정해서 아주 설교를 못 하고서 그런 소리 하지 마셔. 저는 여러분들 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I love you. 자,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민경 집사님이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세워줬더라고요. 이준희 집사님 예수 믿지도 않을 때, 교회 나오지도 않을 때, 그죠 집사님? 맞죠? 그래요. 끄떡끄떡은 해줘야지 신뢰가 되지. 재경아, 그지? 그리고 딸이 여기 있으니까 딸이 증명하니까 네네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깨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살아야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남편이 영적인 권위자로 가정 안에서 바로 세워줄 수 있도록 아내들은 남편을 세워주기를 여러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바로 서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속에 딱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룩한 결혼 예식을 어떻게 해요? 깨버리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성전을 지으면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다 자녀들을 교회에서 결혼시켜야 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예식장을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예식장.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지면 그 자녀들을 우리 아들 여기서 결혼시키고 싶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택성결교회가 아름답게 성전을 딱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첫 번째 1호로 결혼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전을 지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도 진짜 제가 우리 아버지 보면서 참 제가 눈물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그 성전을 짓는데, 저희 아버님은 미군 부대 다니셨으니까 미군 부대는 옛날에 퇴직이 딱 60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기술이 있어서 63세까지 3년을 연장시켜줬어. 근데 성전이 지을 때 우리 아버님이 이미 70이 넘었어. 그렇죠. 거의 70어간이 됐죠. 근데 여러분, 아니죠. 70이 넘었네. 제가 20년 딱 올해가 20주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님이 작정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근데 아버님은 퇴직해가지고 들어오는 게 없어. 그리고 자신들 5남매 다 대학 보내느라고 저희 아버님이 연금을, 그때는 미군 부대도 연금 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퇴직 연금을 다 받아먹었어. 왜? 학비 대주느라고, 그 공부시키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은 이제 자식들 다 공부시켜서 그냥 끝났다 싶었는데, 교회가 또 새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아버님은 이제 퇴직했잖아요. 현역에서 퇴직했고 장로님에서도 퇴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님이 안성휴게소 아세요?
그 무렵에 안성휴게소를 다니셨던 분 중에 화장실을 더럽게 하셨던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님이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 뭐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내 아버지가 잘 사셨던 분이, 그리고 또 남들한테 부끄럽지 않게 사셨던 분이 왜 저러시지? 안 그래도 되는데. 그리고 저희 형님이나 저희 누님들이 그랬어요. 저희들이 그랬어요. 아니, 자식들이 이제 건축 헌금 할 텐데 아버님은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안 하셔도 돼.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한 거 내가 해야 된다 라고 하시더니 안성휴게소에서 화장실 청소하셨어. 화장실 청소. 그 화장실 청소한 걸로 주의 성전에 건축 헌금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파괴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우리의 편의가 아니에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말씀해요?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가정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 예배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너희가 내 백성답게 살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라는 거예요. 아멘. 자, 네 번째요. 오늘로 끝내야지. 시작.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를 부정하고 불평함. 메시아 대예언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자, 보십시오. 말라기서 2장 17절.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자, 이건 결국은 뭐예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예요?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 결정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 말을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런 마음 품어도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성결을 지켜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는 순간 내가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죄를 지어. 그러면 그분이 기뻐해요, 괴로워해요? 기뻐해요, 괴로워해요? 괴로워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가 언제 괴롭혔습니까?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이야기하는데, 백성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 안에 예수가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다니까요.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있다. 정말 예수님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 있는데 왜 그렇게 말하세요? 예수님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하세요? 예수님 있는데 왜 그런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결을 지켜내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살 때 되는 거예요. 아멘. 인식하지 않으니까 그분을 그냥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염두하지 않고 생각 말하고 그분을 염두하지 않고 행동하고 결정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목회자잖아요. 담임 목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스케줄들이 많이 와요.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요. 그래요.
근데 제가 제1 우선순위로 정하는 게 뭘까요? 예배고 우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이 서천중앙교회, 이 중앙교회가 제가 우선순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우선순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선순위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괴롭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들이 나를 더 이상 의식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좀 삽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메시아 대예언을 이루어 가잖아요. 자, 말라기서 3장 1절로 3절. 말라기서 3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것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뭐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물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부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있다라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있는 이유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께 드리고 주를 위한 헌신의 열매를 맺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있다라고 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 무시하고 없는 사람들 노예거리로 전략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없는 자를, 나그네 된 자를, 과부된 자를 억압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세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말라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계속해서 뭐예요? 툭 쳐내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버려요. 근데 여러분, 그 결과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축복과 연관짓잖아요. 자, 5번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조와 헌물을 속이고 드리지 않음. 여러분, 11조의 문제랑 연결시켜버려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니 하나님이 너희들이 축복받기를 원하느냐, 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삶에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은 10의 1조를 통해 너희들의 믿음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11조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11조와 봉헌물을 숨기고 감추고 속이는 것은 뭐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도둑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우리가 왜 도둑이에요? 뭘 훔쳤는데요? 우리가 왜 도둑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11조를 숨겼잖아. 11조를 속였잖아. 온전한 11조 드리지 못했잖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유일하게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 있어요. 두 군데. 근데 여러분 그 중에 한 군데가 어디예요? 11조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뭔가를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모르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제대로 알고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은 너무 말씀이 메시지가 어쩔 때는 너무 강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부드럽지 못해서. 근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아프게 말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제가 바로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그려요 우쭈쭈 하면서 여러분들 그려 집사님, 그려 권사님, 그려요 장로님 이래야 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의 바른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반응하는 믿음의 신앙은 여러분 바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꾼 하나 교회 안에 잘못 세우면 교회 망해요. 이번에도 우리 임직자 훈련을 갔다 왔잖아요. 참 강행군이었는데 참 행복했어요. 참 행복했어요. 새벽 7시에 출발해가지고 저녁 9시에 도착했으니까. 근데 너무 좋았어요. 첫 시간부터 좋았어. 그러면 좀 갔다 오신 분들이 좀 좋았어요? 좋으셨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왠지 아세요? 원래는 교회에서 식사는 임직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식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어. 3끼를 먹었는데 3끼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할렐루야. 참 어떤 장로님이 아침 드시라고 아침 새벽부터 헌금을 가져오시더라고요. 후원금을. 그러면서 임직자들 가는데 아침 식사 하세요 목사님. 그러면서 봉투를 갖다 주셨어. 그래서 그걸로 아침 식사를 했어. 그러고서 이거는 누구누구 장로님이 대접해 주신 거예요 아침 식사.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커피는 제가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또 오더니 목사님 이걸로 점심 식사 비 하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봉투를 또 주더라고요. 그 보니까 또 많은 그래가지고 점심도 맛있게 먹고 또 그랬더니 점심 먹었으니까 제가 또 아이스크림 쏠게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또 아이스크림을 또 섬기더라고. 그러더니 또 가더니 저녁 식사는 제가 섬길게요. 그래가지고 또 섬기시고, 또 저녁 식사 섬기니까 또 커피 섬긴다고 그래서 또 섬기고. 할렐루야. 하나도 안 들어갔어. 여러분, 섬김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근데 여러분, 해본 사람은 알아. 해본 사람은 알아.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예. 솔직히 월요일날 피곤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던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저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셨던 주일학교 할아버지 장로님이라고 늘 불렀던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조문하느라고 제가 주일날 늦게 당회 끝나고서 늦게 올라갔다가 새벽에 6시 40분인가 도착했어요. 서천에. 그래가지고 제가 7시에 바로 출발했어요. 근데 참 감사하게 우리 모 집사님이 또, 목사님 피곤하시니까 제가 운전할게요.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도 운전하는 차 3대로 갔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섬김이 기쁨이고 헌신이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자 자동으로 나와야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빡세게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왜? 좋은 일꾼 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직분에 합당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돼요?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잘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죠. 6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과 악인의 구별, 최후의 심판. 여러분, 결국은 심판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말라기 3장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메시아 대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이 결국은 심판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제가 언젠가 서산에서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얘들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너무 반가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러는 사람은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뭐냐? 예수님과 친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친하세요? 예수님하고 친하세요? 예수님하고 친해지셔야 돼요. 예수님하고. 제가 옛날에 운동하고 유도할 때 중학교 때 저를 가르쳤던 스승이 심판이요. 심판요원으로 심판을 하고 계셔요. 근데 제가 시합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딱 나갔는데 심판이 누구 편인 것 같아요? 아니, 그분은 정확하게 심판을 했어요. 근데 어때요? 제 안에 편안하더라고요. 내 스승이니까, 나를 아끼고 나를 가르쳐줬던 분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기대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는 심판의 날이 아니라 뭐예요? 상급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급 받는 날이잖아. 하나님 앞에 상 받으러 올라가는데 나 싫은데, 나 무서운데, 이런 사람 있어요? 없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살아내시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정한 날에, 아멘,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잘했어, 아이고 윤집사, 아이고 김권사, 할렐루야, 잘했어, 아멘도 안 하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잘했어, 잘했다 칭찬받고 의의 면류관 받고 하나님의 상급 받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7번째 말라기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뭘로 끝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의 도래와 메시아 대의 예언. 말라기서는 엘리야의 도래를 예언하며 마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능력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의 종.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 받았던 종이 엘리야예요. 자, 말라기서 4장 5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를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말라기의 마지막은 뭐예요? 다시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이 도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을 예언해요. 그러면서 그 후로 말라기서가 끝나고 몇 년이 지났다고요? 400년. 중간사 400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에 가서 이 말씀을 또 다시 언급해요. 누가요? 예수님이.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여기서 엘리야를 누구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역사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죄송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여러분, 즐겨 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순간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의 고백,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은 결국은 고백과 침묵은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침묵은 결국은 오래 참으사 뭐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아멘. 그러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을 이루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의 성취자로 사세요. 말씀을 믿고 사세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마지막 찬양 한번 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이거였죠? 네, 감사해요. 찬양팀 같이 불러주세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고 실천하는 내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삼창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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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버지요,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붙들림 받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믿음의 성도들 잘 살아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받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가지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으로 실천하고 사랑을 행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깨달아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잘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 속에 우리 사랑하는 서천 중앙 가족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만나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귀한 예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이자영, 아영, 서연, 홍희연, 나연, 주성, 박지호, 지민지성, 구민우, 미나,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송은실 집사님 드렸습니다. 8구역에서 구역예배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또한 물질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대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귀한 말씀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